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건강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와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 외에도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최근 한 재미있는 기사를 한 개 보았습니다. 이 한국의 대형 교회로 잘 알려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카드를 한 장씩 나누어 주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명 안티코로나 바이러스 카드라고 하는데요. 위에 보이시는 게 이 카드를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려다가 비판이 일자 취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담임 목사는 이 카드를 소개하면서 이 카드에서 이 3D 파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 카드를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코로나 확진이 된 사람이 없고 확진된 사람도 속히 치유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교인들은 박수를 치며 감사와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좀 황당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두려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자칫하면 사람을 순식간에 바보로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의 근거와 기본으로 믿고 배우는 곳입니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의 생각이 어떤 믿음의 이유가 될 때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에베소 교회도 그 교회가 시작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모르고 시작할 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 아볼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는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세워질 뻔했지만 사도 바울에 의해 바로 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에베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신약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소인데요. 에베소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비롯해서 매우 많은 유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전에는 매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관광하기 위해 몰려들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2세기에서 6세기경에는 인구가 20만 명이나 되는 대도시였지만 지금은 그저 작은 마을 정도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곳 에베소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행전 19장 말씀의 배경이 되는데요. 에베소에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이곳 에베소에는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아볼로가 고린도로 떠났을 때 사도 바울이 이곳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 죽임을 당한 후에는 디모데가 그를 대신하여 목회를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후 디모데 또한 위에 보이는 도미티아누스 신전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이 이곳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사 와서 목회를 하며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에베소 교회는 많은 주의 종들이 거쳐가며 이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해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영적인 사건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날 겪게 되는 영적인 싸움의 모습과 그 해결책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다가 에베소에 오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선교행을 마쳤을 때에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이곳 에베소에 잠깐 머물기도 했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당시 이곳 에베소에 자신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아볼로는 이들 부부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며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배우게 된 이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마침 사도 바울이 이곳 에베소에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었고 마침내 그는 1년이 지난 후에 약속대로 이곳 에베소에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녔다는 것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안디옥을 떠나 후에 이 바닷길이 아닌 육로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게 세우고 이곳 에베소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다시 돌아온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12명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들을 만난 사도 바울이 매우 독특한 질문을 이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이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이들은 아마도 이 침례 요한의 제자이거나 아볼로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했을 때 그를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들을 예수의 제자가 아닌 어떤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왜 이들을 만났을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이 같은 질문을 했는지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들의 모습을 보니 믿는다고는 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라고 하지만 삶의 모습에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에는 성령을 받은 자가 누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과 같이 이 물질적인 것보다는 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의와 평화와 기쁨이 보이는 것이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선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어쩜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물질적인 것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기쁨과 평안으로 살고 있는가? 만약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만나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여전히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성령 받은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성령을 받은 적이 없나요? 사도 바울은 그 질문 속에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떤 특별한 영적인 상태가 돼야만 비로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기 시작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기독교 종파들은 우리의 신앙에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믿음의 단계가 있고 이후에 성령을 받는 단계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믿음의 한 공동체 내에도 성령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영적인 열심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더 영적인 노력을 해야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성령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보여주려 합니다. 일어나서 방언으로 말하라고 하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알지 못하는 소리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신이 성령 받았음을 보여주어야 하니까요. 성령 받고 안 받는 것이 이 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나누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은 성령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이며 성령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로 3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성령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성령을 공급받아야지 육체적인 것을 쫓으며 우리의 믿음을 끝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통해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그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으며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더욱 성령을 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느냐 하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의 이 질문에 대해 이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정말 그럴까요? 이들이 정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고 아볼로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라면 분명 성령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침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침례요한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약 구약 성경을 알고 배웠다면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생인 침례 요한을 통해 성령의 침례를 주실 분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언이 마침내 성취됐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몰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그 성령을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믿음 생활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고 삶에는 기쁨과 평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이들 제자들의 모습을 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침례 요한의 가르침에 따라 회개의 침례를 배웠지만 이방 땅인 이 에베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그들은 매 순간 눈물로 회개하며 자신들의 삶을 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절제하고 또 절제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한 이 에베소에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방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분하면서 영적으로 신령을 곤두세우며 살았을 것입니다. 강한 신념을 지키기 위해 정말 악과 깡으로 이를 악물고 신앙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화도 없고 하루하루 믿음을 겨우 지키며 살고 있으니 믿음은 더 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신앙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절제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하기 위해 특별한 절제를 자랑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를 마음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이 자신의 삶을 이끌도록 하지 않고 자신의 강한 의지로 삶을 거룩하게 만들려 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렇게 신앙을 해나갈 힘도 없고 방향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그 신앙의 여정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없이 거룩하게 되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령 체험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되죠. 이미 회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그들은 침례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곳에만 유일하게 재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침례를 받은 자가 다시 침례를 받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 원점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는 일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원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의지와 생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기를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을 때 마침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로 7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이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안수를 통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권위를 나타낸 것이지 안수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했을 때 그들에게 마침내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치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먼 이방 땅 이 에베소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이때에 12명의 제자들 위해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에베소의 오순절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축소판 오순절을 경험한 것이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증거로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에게 부족한 것들이 성령의 증거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방언은 선교와 찬양을 위한 것입니다. 냉랭하고 차가웠던 그들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불붙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성이 개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이들 12명은 에베소 교회를 시작할 순교자들,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시작하기 위해 이제 일꾼들이 준비된 것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름대로 회개하며 거룩하게 살려는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성령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매 순간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배우고 더 깊이 믿으려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를 배우며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12명의 에베소 교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시작될 때에 자칫 예수 그리스도 없는 열심으로 시작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9장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이 네 가지 영적 경험을 추려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회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침례, 그리고 성령의 선물입니다. 회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침례, 그리고 성령의 선물. 이 네 가지 가운데 아직 영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하거나 알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경험해 보셔서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함께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하면서 사는 부부였는데요. 어느 사람이 그 부부의 남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뭐 이렇게 항상 아내와 같이 일을 하시니 참 좋으시죠? 그러자 그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복권 같은 사람이에요. 복권. 복권 같은 사람이라고요? 행운 같은 분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러자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권 같다고요?
안 맞아, 안 맞아. 영 안 맞는 사람이야. 평생을 살아도 맞지 않고 뭔가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아쉬움이 남고 뭔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맞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가져야 할 이 네 가지 영적인 체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한 회개는 하고 살아가는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 침례는 결심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성령을 매 순간 선물로 받고 있는지. 이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더욱 복되고 즐겁고 활기찬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이런 경험들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더욱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 여러분 모두가 이 영적인 체험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